계시록 1장 10절과 4장 2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다음에 4장 2절 또 보시면 4장 2절. 주의 날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 두 절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습니다. 자,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을 지으시고 영적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또한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살아있는 자만 교통하고 또 그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무턱대고 그저 좋으신 분, 하나님은 그저 온유하고 사랑 많으신 분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임을 아는 자들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자, 그런 자를 계속해서 그런 자와만 교통하시고 또 그리고 그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 우리가 예배 끝나면 목사들이 축도하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이 감동,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한 것이 바로 축복인데, 우리 만약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다시 말해서 나 영혼임을 아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 있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과 계속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가 나를 감동하시는가? 이것을 사모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는 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이 감동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아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또 아까도 성령에 내가 감동하여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주의 날, 바로 오늘이 우리 영적 생활 중에서 최고로 성령 충만하게 감동되어야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in the spirit, 성령 안에 푹 잠겨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충만한 바로 날. 자, 여기에 반대해서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그랬어요. 해보세요. 육신 안에 있는 자는 in the flesh, 육신 안에, 육신의 감각 속에서 빠져가지고 그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나 영혼의 감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spiritual sense. 그래서 오늘은 좀 센스 좀 있으셔서 오늘 나 영혼의 감각을 다시 한번 아주 점검하시고 아주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감각이라는 말은 센스라고 합니다. 센스. 이 센스는 모든 동물이 다 있습니다. 아니, 모든 생물이면 다 이 감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라고 해서 뭐 시각, 또 후각, 또 미각, 또 청각, 그 다음에 촉각, 이런 오감이 있습니다. 5가지 이제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 어떤 자극의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그 감각 기관이 센서가 드디어 그걸 센서를 받아가지고 신경계통을 통해서 이제 뇌까지 가게 되면 뇌가 만약에 건전하게 잘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또 금방 반사해가지고 그것에 이제 거기에 반사 운동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감각이 유난히 이제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후각에 발달한 사람은 남이 못 맡는 냄새를 맡습니다. 또 미각에 발달한 사람은 진짜 맛있는 걸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도 잘해요. 내가 어디서 뭘 먹었는데 그 음식 그냥 짱이야. 근데 그 음식을 찾으러 돌아다녀 봤댔죠. 다른 데서 없으면 그 맛. 그러니까 그런
맛에 대한 감각이 아주 유난히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청각 귀에로 이런 데 예민한 사람, 그러면 남이 못 듣는 작은 소리도 듣고 또 소리가 높고 낮은 것도 금방 다 알아봅니다. 음치는 왜 음치냐? 음치는 자기의 음정이 틀린 걸 모르는 사람이 음치예요. 자기는 잘 부른다고 부르는데 남들이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이제. 높고 낮음을 그 감각이 예민한 이제 둔한 사람이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인간의 눈은 모든 감각에 그 사람을 작동하게 하는 활동하게 운동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80%를 한다 그럽니다. 눈이 그렇게 다 보는 거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반응하게끔 되는 그런 감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감각 말고도 유난히 또 어떤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여튼 색깔을 잘 아주 예쁜 걸 택하기도 하고 또 그리기도 하고 이런 아주 그런 걸 분별하는 그런 또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 또 그런 감각은 또 아닐지라도 또 휴머 센스가 있었어. sense of humor.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남을 즐겁게 해. 그럼 그때 이제 아주 적시에 아주 적당한 말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언어 감각이 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감각은 오감을 기초로 해서 어떤 그런 감각을 기초로 하고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된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 그런 걸 바탕으로 지각이 발달했다든가 나아가서는 직감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사실 이제 그 감각이 오감만 아니고도 또 어떤 그거로만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다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제6감이라고 말하죠. 이제 식센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영감이 있어. 아니 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영감이 있다는데 내가 환장 들릴 얘기지만 말이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영감 땡감 돼가지고 정말 그냥 괴로워하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오간에서 느끼는 거 그거 말고도 어떤가 뭔가 탁탁탁탁 떠오르게 해가지고 이제 무슨 유명한 발명가라든가 또 무슨 발견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창작하는 사람들 무슨 음악 창작 미술 창작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없는 어떤 다른 그런 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무슨 계시에 의해서 그런 영감을 받았다 그러겠나 어디서 받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제 알고 보면 또 이제 우리는 알겠지 어디서 받는 거지만 자 그런 것도 받는다 그래야 이제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그냥 덮어놓고 벌러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감각에 의해서 그걸 이제 판단하는 지각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인간만 이런 감각이 있느냐 하면 동물도 있습니다. 그 동물적 감각 그런 거 있죠. 이제 아주 원초적인 그 감각 대단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동물을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게 말도 못하죠. 이제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바로 그런 감각 때문에 하다못해 곤충에는 어떤 더듬이 같은 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환경 같은 걸 판단하기도 하고 먹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방어하는가 자기의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순 감각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이 나잖아요. 대지진 이런 게 나면은 그냥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쿠앙캉 하면 지진 났네 이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써 며칠 전에 동물들 다 피난 간대 벌써. 그래서 지진에 깔려 죽은 개미 같은 거 절대 없대네. 지진에 깔려 죽은 개미가 한 마리도 없대. 왜냐면 얘들은 벌써 며칠 전에 다 이동한대. 왜냐면 벌써 이 지진이 여기까지 쩍 깔라질 때까지 그 전에 어디서부터 울리는 걸 벌써 다 듣는데요. 그런 또 감각들이 또 있고 철새들이 한 번도 안 날라고 하면 대서양을 횡단하고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가다가 길 잃어버리는 없이 정확하게 갔다가 또 정확하게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 걔들이 안테나를 갔으니까 무슨 전화를 합니까? 그런 거 없어도 그렇게 다 간다고. 그게 굉장한 센스를 가진 거죠, 이제. 연어가 자기 낳던 바로 그 강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도 굉장한 센스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대부분은 다 동물들이 사는데, 어쩌다가 한번 내가 그 비디오에서 보니까, 그 거북이가 바로 이렇게, 거북이 알을 낳는데, 알을 낳는데 어떤 아냐면 모래사장 하나 낳더라고요.
모래장을 다 파고 거기다가 알을 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서 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딱 나오자마자 그냥 수백 마리가 거기서 나오자마자 딱 바다를 향해서 일찍 다 가더라고. 야, 참 개들 똑똑하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느닷없이 빡 오라해가지고 막 그냥 바위를 해서 막 저 산으로 올라가더라고. 걔는 보나마나 추운 거지. 왜냐면 감각이 물로 가야 사는 동물이 반대로 산으로 갔으니까 걔는 완전 추운 거야. 그냥 방향 감각 상실을 바람에 그냥 그 운명은 결정돼 버린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쩌다 나올 때 참 불쌍하게 보이죠. 이제 그러면 동물만 있느냐? 식물도 있습니다. 식물은 굉장히 빛에 대해서 예감해. 굉장히 온도에 대해서 예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뿐이 아니야. 어떤 곤충이 그 꽃에 오면은 꽃이 쫙 이렇게 오므라들어가지고 죽여버리고 먹어버리는 그런 꽃도 있어. 그럼 봤지? 무서운 거, 오메가 무슨. 근데 걔네들이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런 감각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동물, 모든 생물에게다가 다 감각을 줌으로 인해서 그 감각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실 생존시키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향을 잡게 하는 바로 그런 것으로서 준 것이죠. 근데 인간이 이런 감각들을 좀 부족한 것을 이제 동물적인 감각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보다 좀 더 능가하는 그런 감각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정보 통신하는 걸 발전시킨 것이죠. 이제 그래서 뭐 인공위성이니 뭐 비행기니 전화니 요새 이렇게 듣고 다니면서 되는 거 IT니 이런 거 다 센서가 있어. 센서 알았지? 이 센서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신호를 주면 띠띠띠 주면 신호를 비록 선이 없어도 와이어리스를 할지라도 그게 센서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그야말로 수백 마일 떨어진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반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정보하는 것이 이제 인간들이 이제 개발해내고 이제 발전시킨 것입니다만 자 이렇게 결국은 사람이 만약에 동물이 이렇게 해서 그 센서에 의해서 만약에 사는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안다면 만약에 나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나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영혼의 센서에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나 영혼의 감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영혼이 바로 이 감동에 의해서 그 감각이 살아있으므로 계속 보내주신 수신에 의해 계속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게 의해서 내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즉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영생한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러 다니고 나중에 세상에 푹 빠져버리고 결국 신이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내세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 시간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벌써 센서가 고장이 난 사람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 시간은 뭐냐면 주의 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에 나 영혼이 가장 영감 있고 가장 예민한 시간은 지금 바로 주의 이름 앞에 모인 성령이 감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와서도 멍청이가 있다 한다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인간이 그래도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신을 갖다가 전제하고 그의 지시를 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렴풋이 자기가 육체 말고도 어떤 지시를 받고 사는 그런 영혼이라는 것, 영적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서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시를 받으려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생명이 되다. 생명. 자, 다음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동산 안에 거기에 테두리를 지어놓고 거기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동산을 지켜라. 또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마귀 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근데 그 뱀이 게임을 받은 그 아내가 이제 그 뱀의 말을 듣게 됐는데 뱀이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그 하와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 죽지 않아. 그거 괜히 하나님 공간 친 거야. 그리고 그날 선악과를 터다 보니까
쳐다보니까 더욱 선악과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더라. 그러니까 영감이 만약에 충만히 있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에 의해서 지각이 발동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센서가 고정이 나버렸어. 마귀에게 그 청각을 점령당하는 순간에 시각까지도 그냥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그날따라서 먹어도 먹고 싶을 게 안 먹을 수가 없이 막 그냥 탐스럽고 결국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의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전 인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도록 영감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육체의 감각은 살아있어요. 오감은 살아있는데 영감은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고 거기를 두루두루 회원감으로 돌고 그들을 내쫓아버렸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도 이제 인류는 계속해서 역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인류의 역사 중에서 대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대홍수, 노아격 대홍수가 나가지고 사람 그 지구상에 쌓여있던 지구상에 살아있는 가득 차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딱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다 결국 죽었습니다. 누가 다 죽었느냐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창세기 6장 3절로부터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읽어보세요 한번. 육 장 3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을 120년이나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렇게 창세기 6장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한 것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역사가 이제 번성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인류를 구분하기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다만 육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사람을 구분했는데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들이 비록 역사를 발전시킨 용사여 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하고는 무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있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 끝에 곧 못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7절에 보세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모든 인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없는 영이 없는 사람은 아예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또 혈육 그들의 혈육이 있는 사람 똑같은 동의어를 썼어요. 이런 사람을 내가 다 그걸 갖다 다 쓸어버렸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후에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의 가족이 8식구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그 식구만 말고는 나머지는 다 홍수로 쓸어버려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좀 알아볼까, 또 어쩌면 또 하나님의 고매하신 말씀을 좀 한번 알아볼까 해가지고 성경이 있다가 여기에 가서 그냥 우매 뜨거가지고 이런 잔인한 하나님 어딨냐 그래가지고 탁 덮어버려서 하시는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존재와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영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상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부시하는 대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걸 먼저 대전제 하지 않으면 성경에는 시험들 장면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번 싹 청소하셨어요. 이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 말은 그들은 최소한도 전 인류 중에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최소한도 신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바로의 왕, 세상 왕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결국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를 받고 그들은 그 광야를 이제 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리 가면 지름길 같은데 왜 이쪽으로 가지? 그래도 할 수 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면 그리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그 길을 따라가야 얼어 죽지 않고 또 그렇게 따라가야 결국 양식을 얻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런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렇게 인도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센서가 고장난 사람이 많아. 거기서 순간에 또 모세가 잠깐 또 호렙산에 출장 가고 없으면은 그 사이에 금을 빼라, 금귀걸이, 코걸이 안 해놔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 즉, 우리는 이를 따라가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루에 수천 명이 또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길 가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은 자, 즉, 그 센서가 계속해서 그 감각이 있어 따라간 자들은 너무나 극소수였고, 결국은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수백만 중에서 장정만 남자만 해도 5, 60이라 했으니까 여자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200명이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어버린 것은 그들은 결국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무뎌지고 마비됐기 때문에 결국 다 엎드려 죽었다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라고 하셨죠. 성소, 언약궤. 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내가 이끌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끌고 가겠다 해서 그런 언약궤도 짓게 한 거고 또 성소까지 짓게 해서 그들이 그걸 멀리서 보고 따라가게끔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이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후에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은 선지자 시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자와 함께 간 역사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 하면 특별히 주의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들이 과거에는 무슨 뽕나무 길러던 사람들도 갑자기 주의 신이 이르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과거에 무슨 직업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다 주의 신을 갖다 부어주면 그때부터 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가장 교통이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신을 줘가지고 그들에게다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주의 신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보니 또 예레미야는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오각이 발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그래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바로 이게 성령의 바로 인도하심이구나, 감동되는 사람들, 감동을 시키면 감동이 쉽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선지자로 쓰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다 이 선지자라든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었다 그랬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그 사람이 인격이 뭐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켜서 본 거, 들은 거, 이런 것들을 바로 느낀 거,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정도가 되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영의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사람 그렇습니다. 초대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나이가 어릴 때 그 주부모가 자기 갖다가 서원해서 이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도 어디서 잤냐면 그 성소 안에 잤어, 잠을. 너무 생각하면 불쌍한 거야, 이제. 그 어린애를 갖다가 그 무시무시한 그 막 제사장 아들도 들어가 죽는 말이야. 그런 성전에서 이런 애가 잤으니 얼마나 불쌍해.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잠을 잤는데 자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건 자기의 왕초, 그래서 제사장님 엘리가 부르나 보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물으니까 안 불렀는데, 근데 벌써 제사장은 탁 가르쳐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 부른가 보다. 가서 또 누워봐. 그랬더니 또 누워서 또 자니까 또 불러. 그래서 3번을 똑같이 불렀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가서 또 부르셨어요? 물으니까 이 선자가 이제는 너를 하나님 부른 거다. 내가 부른 게 아니니까 하나님 부른 거다. 뭐라고 하시든 말씀만 앞서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7, 8살, 10살이 됐을까요? 이런 나이인데 어린애는 그 나이에도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하나님이 줄줄줄줄줄줄줄 그 다음에 스케줄을 쭉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이를 테니까 네가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는 어느 한순간도 다른 말 듣지 않고 죽을 때까지 다른 지시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또 예레미야라는 이 아이도 선지자인데 여기도 굉장히 대선지자입니다만 그 아이 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인지라 나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I'm a boy. I'm just a young boy.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네가 아이라고 하지 마. 네가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누구든지 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인지 말하는 대로 넌 전하고 누군지 만나게 되면 너는 내 말만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어릴 때 하나님 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면 좋죠? 불벌 떨면서 어떡하면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눈물로 평생을 지내서 바로 에레미야 애가라는 그런 글을 써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또 영감 있는 성경 가장 읽으면 영감이 이루는 성경 어디죠? 시편이죠. 시편을 읽으면 팍팍팍팍 영감이 올라요. 왜 그럴까요? 누가 썼냐면 이 대부분 다 다윗 썼습니다. 이 다윗은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는 죄악중에 출생했나이다. 자기 죄를 아파하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막 그러니까 바로 그 영감 속에다가 바로 그 영의 감각 속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퍼줬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시편을 어떻게 그렇게 다 표현이 달리게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쓴 것이죠. 자, 이렇게 영의 센스가 빨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이에 고하 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언하기도 하고 또 글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참 이 하나님의 그야말로 영에 감동되게 발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래서 이제 이런 선지자와 또 이런 영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경고도 받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온 백성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과 교류가 끝나지 않고 교통이 끝나지 않으려면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는 주의 전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가장
그래도 충만한 곳, 이곳에 바로 우리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소 자체가 역대상 28장 12절에 성신이 가르치신 식양대로, 해보세요. 성신이 가르치신 식양대로. 그러니까 그 모든 디자인을 이렇게 크기에, 이런 색깔에, 이런 물질에, 이런 물건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지라 한 걸 다 누가 지시했냐면 성령이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에다 제배드리고 거기에다 경배하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그래도 교통이 끝나지 않겠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선지자의, 또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를 그들은 그래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도 그나마 기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로지 그 성전을 통해서 교통해야 되는데 거기를 단절시켜버린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백성이 되느냐, 신민, 이제 거룩한 백성이 더 이상 아니냐 하는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한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굉장히 증오하게 됐고,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말한 것이 아니라,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러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다시 일으키려는 바로 그것은 자기의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홀라 다시 일으키는 것과 동일하게, 즉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성전이야말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자리요, 또 성령으로 감동받고 교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는 보이는 그런 건물, 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내가 와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너 사이에 교통할 것이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바로 너희 이제는 육체 오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영혼이로 아는 자에게 내가 영혼의 감각을 주리라. 내가 영혼으로 내 영혼과 교통하려는 것을 예수께서 이제 암시하시고 내표하신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런 말은 다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그가 누구시길래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분은 똑같이 사람에게서 낳는데,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런 말씀이냐면, 그러나 그는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그의 출생은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애가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니라. 이런 날에도 정말 주의 날에 내가 감동되고 막 영혼의 힘이 그냥 최고로 나가서 이 영혼에 있는 것이 막 뿜어져 나오고, 영혼에 있는 것에 그 사모함이 뿜어져 나오고 생명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그런 얼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주일에 날아와가지고 뭐가 그냥 피곤에 쪄들러서 영감이 마비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참 절망감을 느껴요. 이 날에요 감동되지 못한다면 이 순간에도 감동되지 어디 가서 감동되겠냐 그 말이야. 예? 그는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하신 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된 육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신령함이, 그의 바로 영적이 어느 정도겠는가 상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 아니 선지자들은 육체는 철저히 오감해요, 삼삼해요. 거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데도 정신 차리면 조금 성취의 정에 감동되는 거고, 조금은 막 그냥 잘못하면 그냥 고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말이야. 이런 판국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럴 수 없는 그런 육체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다가도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에 철저히 이끌린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광야로 내몰리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금식하시고 마귀하고
시험을 봐봤으나 그러나 육체의 영에 감리라는 조건도 있었어도 능히 그가 넉넉히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는 귀신도 내쫓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적발해내고 귀신한 정체를 드디어 그가 드러낸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의 감각에 잡히지 않았던, 어떤 선지자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던 귀신한 정체가 예수의 레이더에 딱 잡혔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예수님 눈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의 레이더이기 때문에 영을 잡아내가지고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나오게 된 것은 그의 앞에 영적 존재를 숨을 데가 없고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결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고 원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들은 혈통으로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후손, 이거 가지고 천국 있으면 간다고 생각했어요. 예수께서는 그걸 전면 타파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의 간원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다시 설명하시기를, 자, 요한복음 3장 8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3장 8절. 자, 5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니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 간원이기 때문에 율법도 알고 율법을 또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간다. 육으로 난 것은 철저히 육밖에 안 되고 성령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라 하면서 그러면 성령으로 나는 게 뭡니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자, 바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존재하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의 실체를 어떻게 하냐면 흔들리는 물체를 보고 알 수 있죠. 나뭇가지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불구나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은 보이지 않아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바람은 안 보여도 바람에 그 흔들리는 물체를 돌고 바람을 아는 것 같이 성령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 성령의 감각에 주시는 성령의 그 지시에 따라서 그 감각이 살아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야 결국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지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육의 결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결국 이제 예수에 대해서 증오를 갖게 되고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국 결론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게 이제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예수 갖다가 때만 되면 시만 되면 어쩌면 자기가 죽이려고 이 시험 저 시험하다가 결국 예수 갖다가 잡아가지고 결국 그걸 갖다가 이제 로마에다가 정권을 넘겨주고 결국 그걸 갖다 이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변명 한마디 안 하고 또 평상시에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도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라고 그냥 죽음의 쓴잔을 그가 그냥 받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을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에서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그런 지식도 철저하고 지식도 철저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율법을 막 폐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참남하다. 이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해서 결국 죽게 됐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런데도 죽으시면서도 그가 전혀 그가 피하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조금 더 그가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 그걸 한탄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는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뭐를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는 인자로서, 인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벌써 인자로 왔다는 자체가 자기를 최대로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빌립보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는 원래 하나님 본체시고, 거기다가 본질적으로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가 인자로 오신 것, 사람같이 나시고, 사람같이 육체로서 감각을 갖고, 오간도 가까워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배고픈 것도 알고, 또 맞으면 아픈 것도 알고, 이런 감각을 똑같이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를 인자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인자로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인자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자로서 죽였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모든 감각으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도수를 정말 초월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거는 정말 아주 가장 치욕적인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의 그런 십자가 형, 그뿐입니까? 죄인도 아니신 무죄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죄인 취급해서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은, 그로서는 이런 감각으로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셨어요. 그가 다 먹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갖다 낮추시되 십자가에, 죄인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는 자기를 최대로 낮춘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영감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최대로 낮췄을 때 아버지께서 그걸 갖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뤘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정죄하고 심판받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가 하나님에게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야 되는 주제에 그가 갑자기 감각 기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지가 갑자기 하나님 되려고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정죄해버리고 심판해버려가지고 영원한 지옥불로 그를 이제 보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인류의 죄를 가지고, 즉 육체라는 감각 때문에 죄를 졌어. 다만 그냥 보암직, 먹음직, 그거에 속아가지고, 먹어가지고, 죄를 져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된 인류의 죄를 그가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 몸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영혼들에게 뿌려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뿌려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 일을 다 맞추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혀 계시고, 그가 하늘 보좌에서 그는 거기서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보좌에 앉아 계시니, 보좌에 앉아 계시니, 자기의 모든 감각, 육체의 감각, 감정 모두가 다 패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는 드디어 승리하시고, 그는 드디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경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몇 날 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그가 보내셨어요. 그가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오관을 가지고 그가 승리하시고 이길 수 있었던 바로 성령을 바로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이 바로 누구에게 들어왔냐면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죄, 아담의 죄를 가지고 그가 대신 죽으셨다. 즉 나의 죄까지 그거 가지고 더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는 자, 그래서 그 피를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인 자 속에, 산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시 데려갈 때까지 이 교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속 끊이지 않고 교통하고 성령이 계속 감동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해보세요. 성령. 물론 예수 피를 받으면 벌써 새로운 생명체가 됐으니까, 벌써 새로운 생명체는 감각이 있다 됐으니까 새로운 감각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오각 때문에 이 영의 감각이 약해서 발동하지 못할까봐 성령이 도우시라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의 감각을 극대화시켜 주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이라야 하나님의 깊은 사정,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신호를 내가 감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뚜뚜뚜뚜뚜 하고 보내시는 이 신호를 내 영이 자극을 받고 감동받기만 아멘 하세요.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신이기 때문에 마귀에서 오는 악한 영의 역사는 세상 영입니다. 우리는 세상 영을 배제해버리고 거기서부터는 신을 받지 않고 거기서부터는 그 사이클을 맞추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보좌에 계신 예수에다 사이클을 맞추고 거기서 보내는 내가 신호를 받으려 하는데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내 영에게다가 그 신호를 갖다가 타치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배제하고 우리는 성령의 우리는 지시를 받으려 하는 것인데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지시하신 걸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내가 주의 일을 하느니 영의 일을 하느니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스투피 병신 미쳤어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령으로라야 분별되는 것입니다. 영의 감각이 최고조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의 일이 최고요. 하나님이 최고요. 주의 일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은 영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막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무슨 분별력? 이게 과연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이 판단을 못해. 이 말씀을 내가 이게 성령이 전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이게 세상령 악령이 전하는 말 이걸 분별 못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게 성령의 음성이냐 아니면 이게 마귀의 음성이냐 이걸 분별 못한다고. 성령 감동되고 충만해야 이 사실을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을 진리와 또 진위 진짜와 가짜를 그거를 분별하고 의와 불을 분별하고 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영적 감각 성령에 의해서 이걸 분별하고 살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령이 나는 받았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거기에 지금 아주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난 거기에 의해서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의 그 움직이는 물체를 통해서
본다고 그랬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로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지식을 받고 오로지 성령에 나는 그 의해서 내 영혼의 감각에 거기에 맞춰놓고 난 그렇게 따라합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온 것입니다. 바로 예배, 바로 주의 날, 눈 확 떠버려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쳐도 못 알아듣으면 보통 정도인 게 아니야 현재.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주의 날에 나를 깨우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예배 옵니까? 왜 설교 들읍니까? 세상에 6일 동안 사는 동안에는 주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고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날에 예배당에 오면 나팔 소리같이 졸려온 날마다 아이고 나 목소리에 그냥 그 째지는 음성, 그 귀따운 음성. 어떤 사람은 자다가 꿈에도 뭐 그랬다며 간증에 목사님이 정신 차려 그랬다고 그 소리 깨가지고 장사하러 갈래다가 간뒀다고, 주일날에도 장사하러 갈래다가 간뒀다고. 자, 최소한도 그런 영감은 있어야지. 아니 목사님이 정신 차려 그랬다고 무슨 여자게 쌓아놓으면 그래서 그만인데. 아니 무슨 아줌마가 저렇게 길을 펄펄 뛰고 저래 이러면 될 텐데 왜 목사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느냐 이 말이야.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니까, 주의 날에 내 영혼의 감각이 막 그냥 최고로 발동하니까 그렇게 그만 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야. 아멘? 이게 고장난 사람. 아무리 큰 소리를 들어도 안 들어. 아무리 해서 끄떡하네. 그러면서 툭 심판만 하고 앉았어. 무슨 어떻고, 저는 어떻고, 너나 해라 이런 식으로. 응? 너나 해라, 저는 어떻고 이런다면 이거는 대단히 이미 감각을 막 상실한 사람이야.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야. 이미 일이 가야 되는데 벌써 방향을 벌써 산으로 돌린 사람, 죽으려고 환장 들린 사람이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니까 거기 하늘이 보이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보이더라. 6일 동안에 세상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 앉으신 이가 감각이 되지 않았었어요. 직장에 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쭉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 오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니까 내 육체의 감각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내 영혼의 감각은 바로 보호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감각이 되니까, 그게 감각. 하늘이 그토록 그립고 그분을 그토록 뵙기를 원하고 그분을 꼭 사모해서 언젠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타날 때 내가 그를 배울고, 그 감각. 갈라디아 6장 8절에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과 함께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영의 감각을 살리시려고 오늘도 성령이 오늘도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으니까. 무슨 귀? 나 귀 아주 발달했어요. 아니 그 귀 말고 이 안에 영의 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 교회에 말하셨으니까 교회에서 듣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이 귀에 주의 음성을 내가 많이 들어서 이 말씀에 내가 감동될 수 있는 영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영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냐? 과연 누가 영의 센스나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 계속 교통하고 계속 감동시키는 사람이냐?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그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그렇게 아파했어.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나는 아주 죄악을 내가 범했고, 나는 아주 내 죄를, 나는 내가 아오니, 내 죄가를 아오니, 나를 우슬초로 씻겨 주시옵소서. 나가 헤어지리다. 나를 정직한 영을 내가 새롭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실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감동 끊어져 가는 건 난 차라리 내 왕위를 포기하더라도 난 이것만큼은 난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감동 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10년을 했으니 주여 나는 회개하고 회개하나이다. 누가 영감 있는 사람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 죄를,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아파하고 통해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센스가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죄냐 이런 게 아니고 마음만 악한 몸, 나쁜 생각한 순간에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야.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나는 아예 못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난 태어나지 말아야 이승이 태어났습니다. 난 아예 혈육에 문제가 있고 DNA가 문제가, 유전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나빴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것이 그냥 남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에 대한 센스다. 너무 아주 민감해서 죄를, 율법이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했다고 야고보 2장 15절에 그랬어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마,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가늠한 죄요, 살인한 죄랑 똑같이 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할 기회가 없어. 내가 죄인이야. 그냥 율법에 왜 주신 줄 아니까 센스가 발동하라고요. 율법을 범해놓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주여 나 죄로 내가 망하게 됐고 죽게 됐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성신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누가 영감 있는 사람 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같이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요. 그러니까 영감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죄를 넣고 통해하는 사람이요. 또 자기의 무능을 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주여 나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영감 있는 사람이요. 영감이 마비된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 생전가도 남의 죄만 보이지.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영감이 마비된 사람, 그리고 또 내가 나의 부족하고 내 무능한 것 가지고 나는 매일 주여 도우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제는 어려서 못하니, 나는 노약해서 못하고, 나는 알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알지 알면 촉촉입니다. 나는 금방 생각하더니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말하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는 아주 정말 페인입니다.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말하는 것도 도와주소서, 생각하는 것도 도와주소서, 나 힘든 거 도와주소서, 도우소서. 성령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감각이 마비되지 않고, 바울이 한 사람도 나는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난 무능자요, 나는 문제하여 말했어요. 거기다가 나는 죄인의 개수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느냐면 영감이 없어서 뭐 안 쓰시는 거야. 겸손하지 않아서 교만해서 안 쓰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온나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오늘도 큰 소리로, 나팔 소리로 나 영을 깨우셨사오니 시온나 영혼의 감각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손을 드세요. 자, 이 시간에 정말로 나 오간을 포기하고 나 영감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기도합니다. 예수. 역사야 주시고 도와주셔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미 방향, 감각, 성실, 말살된 자, 이 시간이라도 다시 한번 주여 나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나 회개하는 거 회개합니다. 나 기도하는 거 회개합니다. 주여 나 다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야 시켜서
눈물이에요. 눈물. 예배 중에 눈물이 없다면 병든 것입니다.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를 놓고 울고 또 자기의 무능함을 놓고 울고 이런 무능하고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 때문에 울고 그래서 울고 우는 것입니다. 만일 눈물이 끊겼다 벌써 문제가 생긴 거요. 주여 나 이 시간에 내 눈물샘이 영혼의 감각에 의해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샘이 눈물샘이 영혼의 영감에 의해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울고 에레미야도 울고 예수도 울고 바울도 울었사오니 주여 눈물샘에 터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을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가장 좋은가? 비록 어린아이 때부터 고독하다 할지라도 성리의 교통이 있는 사람,
주여, 내 자식 어릴 때부터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 음성을 듣는 사람, 성령의 교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 내 남편도 성령의 교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 내 부인도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주여, 내 가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성을 더불어 날마다 누려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불어 우리의 영의 감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더불어 우리가 여러가신 최고 복연이 아버지 이 복을 받는 더불어 복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없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오관에 의해서 살면 망합니다. 오감에 따라 살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영감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각, 주시는 감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끊기고 회개가 끊겼다. 그 사람은 이미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하나 듣고 오늘 또 이런 설교를 들었다가 아니라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나는 오감을 나는 아주 그냥 말살하거라도 나는 영감에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금식하세요. 이제부터. 금식하세요. 금식하시면 오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단 한 가지 많은 감각이 있다가 딱 하나 감각밖에 안 남습니다. 금식하면 배고프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마저도 나는 차라리 영원히 살려면 이 배고픈 이 감각마저도 나는 죽게 맡깁니다. 그래놓고 하다 보면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교회는 모두 영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주의 날에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영의 힘을 회복하고 한 주한 땅을 영의 승리하시는 생활을 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